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이 갈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말씀 가운데 교정받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님께 정말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어떠하냐? 우리는 다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성령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만행과 고생이 그들에게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맡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행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관한 진리대로라면 우리에게는 단 1%의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일찍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사랑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특별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요, 음악가요, 그리고 장군이요, 왕이며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의의 사람 안에 그렇게 기가 막힌 교활함과 잔혹함과 음란함과 악독함이 있을 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밧세바와의 그 간음이 잠깐 눈이 멀어서 벌어진 해프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듣고 다급해진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잤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우리아에게 물었을 때 우리아는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자고 있는데 저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눕다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이 다윗 그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만 이 일은 그가 뭐에 한번 단단히 쓰여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없었던 일이 생겨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원래 그런 존재적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이전까지는 붙들려 왔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다윗은 살인을 지시하여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고 천연덕스럽게 밧세바를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반역적인 죄가 인간 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낱낱이 밝히고 나서 2장에서는 갑자기 그 화살을 돌려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들, 모태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로 말하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유는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속에 가공할 죄의 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든 적든 드러났든 감춰졌든 상관없이 죄인에게는 똑같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인, 이 유대인조차도 악소리 못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두어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했고요. 우리는 그 율법이 살라는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행위.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의롭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면 율법은 우리를 아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에게 율법은 곧바로 정죄와 판단의 기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며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이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을 한 거예요. 나 진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단을 하고 살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이것밖에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 없이 살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양심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내 존재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얼마나 의로움과 상관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면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 깨닫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율법이라고 하는 다림줄이 쫙 내려지면 그동안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거짓되고 부패한 채 자기가 옳다고 구축해온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잘난 척, 똑똑한 척, 자기의 옳음을 강변했던 삶의 모습이 진리 앞에서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몸소리쳐지게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20절은 사실상 대법원의 사형 판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20절에 이르기까지 악소리 못하도록 우리를 지옥문 앞에 딱 세워놨어요.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죄가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지 무섭게 도전하여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래도 혹시 율법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마지막으로 너는 영원히 지옥행이다, 사형이다, 탕 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이 절망의 선언이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없는 사람, 아직도 배가 부르고 기름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별로 고맙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 전혀 실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망과 기대마저 사라져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슬쩍 비껴가 놓고 자꾸 어디서 다른 감동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한 나의 존재적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허상이나 어떤 심리작용 정도로 나 죄인이지 소망 없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현실, 암이나 나병보다 더 분명한 나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이제는 그 사실 앞에 무릎이 꺾이고 절망으로 숨이 딱 멎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대법원 판결에 피고인인 나 자신이 100%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세요? 너는 되냐? 요즘 이런 표정이 있을까요? 네, 저는 동의가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존재적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된대요. 이게 동의가 되시냐고요? 네, 동의가 되세요? 네, 별로 좀 슬픈 것 같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3장 20절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뚝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과 선지자들로부터 애언이 되었던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다른 어떤 기대나 희망을 모두 접어버린 상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네, 다른 길이 없네, 그것이 이제는입니다. 그때 장면이 바뀌면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법이지만 우리는 율법과 정반대적인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될 뿐이고 따라서 율법으로도 안 된다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의 막을 완전히 내리면 될 텐데 모든 것이 끝난 잿더미에서 이제는 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등장하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도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즉 복음의 의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의 의는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살아야 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다른 한 의는 살아야 하는 법이 아니라 살게 하는 법입니다. 살아야 하는 법에는 행위가 요구되지만 살게 하는 법에는 믿음만 요구됩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율법에 다른 한 의를 주신 하나님도 동일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되지 않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으신다면 하나님도 딱히 대답할 말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다른 이유 있습니까?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는데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능하게 되는 일,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에게는 모순이 없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도 의가 되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이 완전한 의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발적으로 한순간에 하나님의 동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비밀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즉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쓰여짐을 당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 바로 창세 이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것은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전 우리가 지음받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확정된 사랑이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펼쳐지기 전부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성격을 정하셨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통해 구원을 하시고, 둘째, 하나님의 자발적인 뜻에 따라 구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의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며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경 각 곳에서 한치의 어김이 없는 동일한 증언이 계속됩니다.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 자기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자발적 의지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고 모든 만유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주님은 만유의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분 이전으로 올라갈 시작도 없고 그분 이후로 진행될 끝도 없습니다.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은 철저히 제가 너무 크게 이야기했나봐요. 목이 벌써 쉰 것 같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대로 하신 것이고 시기는 영원 전부터 창세전이며 어떤 상황이 펼쳐지기도 전에 이미 뜻이 하나님 안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와 의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건임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해서 망할 짓을 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와 거룩을 그대로 유지하시며
하나님도 의롭고 받는 우리도 의롭게 되기 위해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요소들을 계시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발적 뜻에 의해서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편을 통해서 될 것이라는 계시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십자가는 철저히 은혜라는 성격을 포함되게 될 것임을 이미 창세전부터 계시해 두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분들 계십니까? 세상 살기도 바쁘고 세상 거 취하기도 바쁘고 세상 거 즐기기도 바쁜데, 이 목요일날 한참 일주일에 보면 가장 피곤할 이 타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인간은 결국 구원받아야 할 만큼 타락했고 구원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에 관한 진리이며 구원의 방법에 관한 계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이에요, 사탄.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누구를 구원하려면 구원자가 자격도 되고 여러분 능력도 돼야 합니다. 저 하나도 혼자서 비실거리면서 누구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구원자를 소개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지 분명히 계시해 주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의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공의입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생명에는 생명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되려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되어서 갚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되려면 적어도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부족모열, 자식은 부모의 뼈와 피를 물려받는다 이런 말인데, 부족모열로 태어난 인간 생명을 가진 자 중에는 죄 없는 자격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선언했잖아요. 죄 없는 생명을 따져보니까 인간 이상의 생명은 죄가 없으신 분, 즉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생명 차원에서는 신성이 요구되고 완전한 인간의 생명으로는 인성이 요구되는데, 죄가 없으면서 완전한 인간,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한 완전한 구원자란 인간의 편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에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위에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즉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보내시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구원자는 놀랍게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마치 암호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곧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분은 정상적인 혈통 개념과 보편적인 가치를 뒤집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에서, 즉 부족모열로 태어나는 자연 생식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학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 엄마 자궁 안에 애가 잉태되면 그 이후로부터 엄마의 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에서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의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로워서 사단이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방법까지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후손 사이에 뭔가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두 세력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뱀이 발꿈치를 문다는 말은 발꿈치만 그냥 따끔한 정도로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뱀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을 묘사한 것입니다. 뱀이 발꿈치를 물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공격을 한 것입니다. 뱀이 점프해가지고 우리 엉덩이를 물거나 배를 물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를 꼭 물면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르는 맹독을 가진 뱀들이 있다고 해요. 미국에 사는 어떤 뱀은 하다 독이 강해서 물는데 말을 70마리를 물어도 다 죽이는 그만큼의 맹독이 있다고 해요. 기어다니는 뱀도 그 정도라면 사단이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그가 최고의 권세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진 최고의 권세는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거죠. 뱀은 여러분 허리나 꼬리는 아무 소용이 없고 머리를 밟아야 끝이 납니다. 저는 뱀만 보면 어마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가기 때문에 뱀하고는 하지만 여러분 가끔 이렇게 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머리를 그냥 아주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꼭 머리를 눌러가지고. 여러분 머리는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는 말입니다. 뱀의 머리, 즉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지 않는 한 그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기록된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발견되게 됩니다. 서로 공격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여자의 후손이 먼저 뱀의 머리를 밟았다면 머리가 깨진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수 있을까요? 반대로 뱀이 먼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이고 비밀인 것입니다. 사단이 사망 권세를 이용하여 여자의 후손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존재적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심판받아 영원적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시며 유일하시고 단 하나이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흔히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은 짓을 한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사탄은 거의 모든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흉내냅니다. 하물며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고요. 어때요? 죽은 사람의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모릅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눈치챘더라면 이 시대의 관원들, 세상 통치자들이 다른 짓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정세와 권세와 모든 세상 권력을 다 동원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음이 이겼다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모에, 하나님의 계략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대가리가 깨지면서 말입니다. 누가 이 지혜와 비밀을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죄에 팔려있는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단 하나, 죄를 심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역설적인 구원의 방법, 십자가의 비밀을 이미 담아놓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정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소문내가지고 오라 그러십시오. 정말 우리가 꼭 함께 나눠야 할 복음의 정수가 다음 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한이 아버지 바로 알제리에서 오라 그러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십자가. 나는 존재적인 죄인임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져야 함을,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나에게 내려졌음을 알고 절망 가운데 은혜를 구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누구라도 마음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이 허락된다면, 그 예수님은 누구신데 마음 중심으로 믿기만 하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단 말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완벽하고도 완전한 구원 장치였습니다. 인간에게 기계적인 순종이 아닌 마음 스스로의 순종을 원하셨기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하나님, 이것은 곧 자신이 창조할 인간이 언제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죄된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그것조차도 막지 않겠다는 것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 심판받아야 한다면 죄가 전혀 없는 누군가가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한 푼의 애누리 없이 그 죄값을 감당해야 하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원자가 되시기로 기쁨으로 결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 자리로 예정해 놓은 자들을 찾아내어 먼저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하여 그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게 합니다. 바로 그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 완전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목요 다비드 예비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정말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던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실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요나단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주면서 이런 부탁을 하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혹시라도 내 식솔들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면 다윗 자네가 꼭 좀 챙겨달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이 형님 요나단의 부탁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식솔들 중에 누구 살아있는 자가 있는지.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두 발이 다 절었어요. 젊은 발이에요.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왕궁으로 부릅니다.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을 다윗 왕이 부르자 무비보셋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다윗에게 했는지. 그래서 다윗 왕이 나에 대한 죄값을 받으러 나를 부른가 보다 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 그는 자신을 위한 은혜의 약속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두 다리를 절었더라의 절었다와 6월절에 그 6월 히브리어 어원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영적으로 젊은 발이 아니었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았다. 너는 그 어린 양의 피만 바라보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준비된 은혜의 약속,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약속. 다윗 왕으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마무지한 은혜를 누렸던 이 무비보셋은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궁지에 몰려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결코 다윗 왕을 향한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무비보셋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순위로 밀지 아니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고 했는데 과연 무비보셋처럼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강주도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이름을 넣어서 부릅시다. 하나님께서 문화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혹은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래 쉬었다가 또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 큰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한가운데 자리 잡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그럴 때일수록 더 나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의 복음을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뻐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더 예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비보셋처럼 정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살아가며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다음 세대와 강조도심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더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만난 자답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답게 오비보셋처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와 가정들 위해 이 강주도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영어 오빠 오셨네.